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죄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5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자녀를 친히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셔서 그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소유권자라기보다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기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자녀 교육의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내 소유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성경 66권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자녀 양육 서적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저도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만은 물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전문 서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이 성경책은 자녀 교육 전문 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 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책은 교육적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귀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은 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저는 이거를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경지근. 여경지근이 무슨 사자성어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또 영恩교회 다음 세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비단 잠언 1장 7절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학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그들이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서 가장 성공했던 인물을 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시험을 하신 게 있어요. 뭐를 시험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왜? 그것이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분이 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뇌했을 것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백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까? 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음이니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삭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테스트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사랑스럽지만 이삭을 이삭되게 만든 것은 이삭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 설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들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를 테스트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서 가장 실패된 인물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IQ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뭐 학교가 시시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손주들에 대해서, 영혼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를 걱정하십니까?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무슨 인서울 하지 못하는 겁니까? 무슨 명문대학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자녀가 저절로 믿음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해가지고 자녀 교육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그어야 될 부분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는 귀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은 사실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딸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긴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오냐 그냥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키운 거예요.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한국교회 부모님들의 가정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딴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엘리의 자녀 교육이 있어요. 나의 자녀 교육은 과연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인가 아니면 엘리의 자녀 교육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을 하는 가정은요, 그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처럼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돼, 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두렵고 떨므로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그런 아이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그런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authority, 권위.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뭔가 깨달았습니까? 그러면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으신다면은 부족하지만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뭔가를 배웁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책을 읽습니까? 뭔가 깨달았습니까? 그 책의 저자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권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교육이 되니까.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아무리 학생의 권위가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선생님의 권위가 무시당한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육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교육이에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이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교육을 우리가 무슨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쉐마 교육,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육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잘 듣는 교육이에요. 랍비가 말씀을 하시면은요, 눈을 딱 마주치면서 귀를 딱 기울이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는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엄마면 이제 무슨 요리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자녀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그 자녀를 바라봐요. 그냥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주 대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그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가 경청을 배우죠. 하부루타가 딴 게 아니에요. 경청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이게 하부루타예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공부에도 집중하게 돼요. 사업에도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왜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돼요. 참 이상하죠?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는데 신앙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뭔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뭐가 성숙하느냐?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 생겨고요, 성실하고요, 신실하고요, 책임감이 생기고요, 인내할 줄 알고요, 온유하고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요. 이게 전부 다 진짜 실력이에요. 진짜 실력.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에 이 CEO들 만나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이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필요한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자녀 교육의 성공을 너무 짧게 보죠. 대부분의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그냥 어느 대학 들어갔느냐 이걸로 이렇게 판가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 자녀의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2절 말씀처럼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 교육의 성공은 언제 판가름 나느냐 하면은요, 천국 가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종자 가족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명문대에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자녀를 기다리면서 내가 자녀 교육을 이때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유사 성공을 주의하세요. 겉으로 성공처럼 보여도 사실은 성공이 아닌 성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원한가예요. 영원한가. 영원과 잇대어 있는가. 영원한 관점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죠. 한 번은 제가 이 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끝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좋은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을 등지고 인격도 파탄이 되고 지금도 폐인같이 사는 그 딸아이 때문에 울면서 저에게 자신의 삶의 가장 뼈아픈 실수 얘기를 하시는 그 권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베드로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왜? 삶의 목적이 생겼으니까, 방향이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학교 가는지를 몰라요.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죠.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교육의 종말. 그 영어 원서가 The End of Education, END라고 하는 게 종말,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목적의 상실이 교육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육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영혼교회 주일학교를 나오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전을 깨닫는, 꿈을 발견하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 모든 자녀, 여러분들 자녀 한 명 한 명, 우리 영혼교회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는요, 하나님이 긍정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긍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마땅히 이 땅에 태어날 아이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아이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하신 목적, 이거를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영어로 기프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잘 보면 은사가 보이고요. 예, 은사를 잘 보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인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마다 독특한 소명이 있고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은사가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안양이나 군포 쪽에 가면은 샘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선교 원장으로 이제 있습니다만은 내과 신장 쪽 전문인데 근데 진짜 쌍둥이는 어릴 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도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제가 일부러 가르마를 지금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왼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예,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접니다.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박상은 장로입니다만은.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정말 저는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맹세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소년이다. 아니다. 자기가 기도한, 서로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얼굴은 똑같죠. 서로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그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라는, 손깍지를. 여러분도 한번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마음 손도 오른손이 올라가는.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예.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 계세요? 왼손이요. 이분들은 좀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잘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잘 보면은요, 이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건 아닙니까? 그 박상은 장로는 지금도 만나보니까 왼손이 올라가요. 여러분 반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색하죠.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손깍지가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요,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독특하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다면은 그 자녀를 엄친아 엄친딸하고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네요. 우리 아이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예.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꾸 이렇게, 예? 엄친 따라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독특함에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육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중지능 이론, MI 띠오리라고 그러는데 IQ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능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IQ는 언어 지능, 그다음에 수리 논리 지능, 이 두 가지 지능만 재는입니다만은 음악 지능, 공간 지능, 또 대인 관계 지능이, 자기 이해 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 운동 지능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연 친화 지능까지 얘기해요. 8가지 지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언어가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음악이 뛰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가대원들 음악이 뛰어나시잖아요. 어떤 아이는 수리 논리가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명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80억 인구 가운데 한 명밖에 없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마이웨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는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장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시간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요즘 교육학에서 이제 메타인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메타라는 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초월이라는, 초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게 그게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될 때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경청할 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번째, 꿈과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다섯 번째,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5가지 정도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이 말씀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목이라고 하는 게 뭐 국어, 수학, 과학, 뭐 이런 예술 다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아는 것과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Knowing God, 하나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점점 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이 변하면은 학업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에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라고 지금 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천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카더스 연구소라고 있어요. CARDUS라고 하는 카더스 연구소는 뭐 하는 데냐? 종교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 학교,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는 아이가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보다 어떻게 학업 성취가 뛰어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물을 이렇게 보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성품과 태도가 뭐까지 변화시킨다? 학업까지 변화시키는. 선생님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니까 성실하게 준비하고요. 또 아이들을 그야말로 케어하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알차게 수업을 하니까 그 학업 성적이 영향을 받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사는지 알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니까 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소위 거듭남, 회심, 컨버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적을 회복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5월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요즘은 내 자녀만이 아니라 격대 교육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또 손주들을 보니까 자녀 교육만이 아니라 손주 교육이 중요한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 교육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다 된 것 같아도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첫 번째는 부모가 두 번째 거듭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거듭남은 뭐냐 하면은 자녀 교육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70%, 80%의 성도들이 어떤 부모냐?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거예요. 자녀와는 신앙 얘기 안 해요. 가정 예배 안 드려요. 늘 하는 얘기 너 왜 학원 안 갔냐? 너 그래가지고 인솔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2호선 타겠어? 2호선을 왜 타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시죠? 그래가지고 스카이 가겠어? 그런데 복음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영생 얘기 안 하고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이에요.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이 아이에게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일 뿐이에요.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 결국 그 아이는 세속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듭남이 일어나야,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야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의 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 교육의 왕좌가 있잖아, 왕좌. 그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녀 교육 한복판에 있는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네, 엄마가 앉아 있죠. 아빠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빠는 대충 앉아 있고 이제 엄마가 앉아 있는데, 근데 엄마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의 두려움이 앉아 있죠. 엄마의 염려가 앉아 있죠. 엄마의 조바심이 앉아 있죠. 불안이 앉아 있죠. 그런데 엄마든 아빠든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제는 주님이 자녀 교육에서도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자녀 교육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 자녀 교육에서도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 다 여러분들 암송하는 귀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대의 교육이에요. 근데 많은 지금 교회 다니는 부모지만은 이 세대의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하나님의 교육이 있어요. 만약에 나의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라 이 세대의 교육이라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 영어로 discernment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말, 영분별.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지만 잘 기도하면서 보면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 내가 하는 교육이 그냥 이 세대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든지 분별을 해서 이 세대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영혼교회도 가정예배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가 뭐냐?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 부모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부모가 잘 얘기 안 하면 너라도 얘기해라.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여러분이 가정예배는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시간이야.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야.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삶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다른 공부보다 중요한 게 삶의 정체성과 목적입니다. 이게 여호와 경외거든요. 제가 30대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다 중요하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 과목입니다. 왜? 그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런데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 뭐냐? 가정예배.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중요한 줄 다 알지만 왜 가정예배를 못 드리느냐? 처절하게 가정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진짜 우리의 자녀 교육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운동해야지 그럼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나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은 의사가 이 사람아 당신 운동 안 하면 죽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운동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어지면 신앙이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학생들 1019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 못 나오느냐? 가장 많이 나온 게 학원 가기 때문에 25.4%.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학원 갔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 엄마요. 애들이 정확해요. 부모가 아니고 엄마예요. 아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엄마가 어떤 엄마가 추적을 해보니까 예, 고맙다. 야, 오늘 여기 출연한 우리 학생들 시상식 지금 기다리느라고 고생하고 있지만은 너무 나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교, 숙달된 조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집사님, 예?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학원을 보낸 거예요. 왜?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 오늘만큼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겠지만은 그 아이는 뭐를 배웁니까?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 이 여호와 경외 신앙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처소가 가정예배.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그저 말씀으로 양육을 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잊어버리셔도 주어 동사를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 주어고요. 동사가 뭐예요? 하느니라예요. 성경은 하느니라.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같이 읽어요. 성경을 암송을 해요. 성경을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아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의 삶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에요. 너 여호와 경외하라 했더니 왜 안 해? 라고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진실함이 자녀를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의 진실함이 뭡니까? 진정으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이미지로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그 찬송가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라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록 헤어졌으나, 예? 비록 헤어졌지만은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의 무릎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헨리 나우엔이 쓴 책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로 새겨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간격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등진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지금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장성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라도 시작하십시다. 이제라도 기도하십시다. 이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교육을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며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 주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승부를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여경지근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